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하실 때에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셨어요.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역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7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8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고, 또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분들도요,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이 미국 분들이 보면은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에다가 프레이어 스테이션을 쫙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스 하고 와서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가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 오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늘 기억하시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죠. 이따가 우리 축도하기 전에 부를 겁니다만은 미리 가사를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누구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면서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중보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셔요. 중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인터세션이라고 얘기죠. 인터세션. 이 세션이라는 단어 보면은 프로세션, 리세션, 그래서 흘러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션 앞으로 가는 거 행진이고, 리세션 뒤로 가는 것이. 인터세션 중간에 끼어드는 거. 잘라져 있는 두 곳에 끼어들어서 연결시켜서 흘러가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중보 사역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도록 하셨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다음에 6절부터 9절,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세상을 향한 기도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다. 중보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렀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셨다고 하는, 이게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심령에 그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탄식과 아픔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내가 느끼면서 그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진짜인데,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앞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몇 분이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는데 한 분이 기도를 아주 유독 크게 하시는데 너무 발음이 정확해. 그래서 잘 들려.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맨날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내가 좌로 이어진 게 뭔가 오른쪽으로 한 게 뭔가 맨날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평가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한 세 가지만 찾아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보존하옵소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rotect, 보호해달라는 것이죠. 11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어디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인가? 15절에서 보충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비슷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다는 게 뭐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혹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뭐겠어요? 재물이에요. 돈이, 욕심이. 그 죄의 정의는 바로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만 어떤 그 기자가 락커펠러에게 그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질문했어요. 얼만큼 있으면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돈 많이 버셨는데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락커펠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어요. 석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53세에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조금 더 달라고. 이 사람이 비즈니스 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입니다. 다른 그 경쟁 업체를 아주 잔인하게 무너뜨리면서 독점해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55세가 되었을 때 그가 알레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탈모증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머리가 다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또 수염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에 더 안 좋아지면 생명까지 위험하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충격을 받고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도 못 자고 씨름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돈은 많고 있을 거 다 있는데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가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이제 쓴 돈을 쓰기 시작하죠. 쓰면서 일생 동안 교회를 세우는데 물론 아주 멋진 교회 하나 세웠죠. 리버사이드 처치 맨하탄에 있는 거 제가 사진을 밖에 있는 건 많이 보셨을 테니까 안에 사진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교회를 자그마치 4,928개의 교회를 세우고요. 대학은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나중에 락커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의료 사업에 돈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복을 주셔서 건강의 복도 주셔서 98세까지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게 하시사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그 기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 가운데 악이 들어왔어요. 많은 고통들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씨름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나도 고통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그 악과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구조적인 그런 고통과 악이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고생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약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구조적인 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근과 질병과 전쟁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른편에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안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시카고에 살던 분인데 그분이 믿음 안에 열심히 사는데 부모님도 병으로 죽습니다. 자기 동생도 병으로 죽어요. 자신도 병에 걸렸어요. 그 집안에 어떤 전염병이 들어온 거예요. 결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악에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며 산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 가정의 꼴이 이게 뭡니까? 주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항상 부르시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다가 마태복음 8장에서 머무르게 됐어요.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메리 앤 베이커라는 분이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깨셔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내 인생의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고 파멸될 것 같지만 내 인생 속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깨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나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을 가지고요 글을 썼어요. 시를 썼어요.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 돌아와서 371장의 가사가 된 거예요. 371장은 이렇게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에 주무시려 합니까?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나 제가 찬송을 할게요.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이 가사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고통당할 때에 주님께서 그 곁에 계시며 결국은 때가 될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2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고 묵상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공동체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만나게 해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트레스티아스를 다녀왔어요. 61기 여자기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이 천국이지, 이것이 천국이지. 어떻게 하라도 서로 사랑해 주려고 그러고 마음이 열려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뭔가 거기서 뭉클거리는 변화의 역사가 체험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천국의 모습. 물론 우리는 그렇게 있다가 또 흩어져요. 또 현실에 가면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천국은 그게 현실이, 천국은 그것이 지속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천국이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앞으로 뉴저지 연합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가 지금부터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 트레스티아스에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자매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오자마자 그 다음날 친구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별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좀 믿음 생활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갖고는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오자마자 우리가 막 찬송하면서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딱 질색했던 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라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제일 교회의 모습 중에 싫어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겠다는 게 오자마자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 몇 사람이 와가지고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 아주 간신히 붙들어 놨어요.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얼굴이 조금 바뀌어요. 나중에는요, 얼굴 환해지더니 자기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춤을 춥니다. 얼마나 춤을 잘 추는데 알고 봤더니 현대 무용 전공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이 기타를 찾은 박지호 목사님이죠. 우리 박 권사님 아들. 제가 이번에 가서 교제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그분이 찬양을 또 잘하는 거예요. 기타 치면서 자기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니까 알아서 감동되는 대로 찬양 무용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그랗게 앉았는데 그 자매가 딱 하겠다고 하더니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인데 이제 감동이 된 거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니까 우리도 막 은혜를 받으면서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멋진, 저는 그 무용을 통해서 그런 춤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기는 처음이에요. 정말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손을 이렇게 올고 다리도 막 올라와. 제가 흉내내는데 얼마나 흉한지 그분이 너무 알아. 그래서 천국을 경험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 되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메마른 곳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하고 바라고 있어요. 교회가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주님이 계시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길을 활짝 여는 뉴저지 연합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번에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 화요일날 란 스미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어로 예수님을 향해서 Savior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구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The Lord,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라는 단어, Lord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Savior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을 호칭하는 그 표현 중에 주님이 400회, 그분에 의하면 제가 찾아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이비어는 17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소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한다면 주님은 뭐예요?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많은 명령 중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화해하셔야 됩니다. 화해하셔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에 대한 얘기할 때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는 건 뭡니까? 그것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용서해 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 두 가지 연결시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물론 믿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그 믿음은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내가 용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용서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께 용서를 빌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할 때 주님께서 너는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지난번 우리 교회 교인 총회가 있었어요. 2주 전에 수요일 날. 너무너무 우리가 은혜스러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한 것도 은혜스럽지만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하나로 그냥 만장일치로 되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우리에게 만장일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곳에 일어나는 당연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목사도 주인도 아니고요, 성도님도 주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교회 주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몸부림치면서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11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거룩하기를 기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될 게 뭐냐면 그 인정받은 만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영혼 속에 담고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머릿속에 있으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내 존재 그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과 더불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움직여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이 정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성경도 더 열심히 읽고, 목사가 됐으니까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온 예배에 제가 참석하잖아요. 또 목사가 됐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에도 제가 꽁꽁 참고 다소하면서 주님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 리더로서 책임을 질 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해 하는 은혜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더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위원장으로, 속장님으로 이렇게 일하시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보게 되고, 더 참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더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의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저들을 죄의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결단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동참하시며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